할 일을 다 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예수님,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이런 얘기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지난주 설교인가요? 지지난주 설교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떠나가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축하죠. 그날과 그때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는 너희들이 알 필요도 없고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봐서 우리는 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계명을 가지고 약속을 할 때 모세가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계명을 잘 지켜 행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너희들이 있는 이 나라는 바로 제사장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쓰임 받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서도 중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시온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 또 이렇게 남의 외세에 의해서 침범을 당했을 때 반드시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실 것이다.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신약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거기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신약에 대해서 신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성경의 얘기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에게도 여러 가지로 귀한 감동과 은혜를 주셨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에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부분적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또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에 또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껏 신자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해도 되고 우리 신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 있기에 제가 그 얘기는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잘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 한신대 원로 교수가 아마 돌아가셨겠죠. 유동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오래전에 내셨는데 한국에 있는 신자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종교성에 관해서 책을 한 권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든 아니면 어떤 신자, 불교 신자든 어떤 신자들 다 통틀어서 모두가 다 나누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이 뭐냐면 무교적인, 그러니까 무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럼 무속 성향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지금이야 그런 이 장소가 거의 없고 민속촌이라 가야 그게 재현되어 있겠습니다만 성황당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고개를 넘어갈 때 이렇게 탑을 쌓아서 내가 이 고개를 넘어가는 이유를 말하죠. 내가 여길 넘어가는 공부 과거를 보러 갑니다. 장사를 하러 갑니다. 또 누구를 찾으러 갑니다. 아파서 여기 기도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소원, 자기의 소원. 그래서 소원 성취 그런 내가 할 수 없기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느 사람도 할 수 없기에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기에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고쳐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돌을 쌓아서 또 띠를 띄어서 이렇게 그게 바로 무속신앙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무속신앙일 것입니다. 소원 성취에 관한 필요에 의해서 초월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마음의 무릎을 꿇는 자세.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겠죠.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성이 참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 종교성이 어느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송두리째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고려시대 때 한참 전체를 휩쓸었죠. 그때에도 무속적인 신앙 위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위에 거칠이 되었을 뿐이라 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원산지인 저 인도에서의 불교와 우리나라의 불교는 사뭇 다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그런 종교심성을 가진 무속적인 종교심성, 소원 성취를 위해서 초월자에게 무엇인가를 들고 나가는 간절히 바라는 이 성향이 강한 우리들에게 복음도 교회도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또 진정한 예수님 구세주로서의 의미가 희석되고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저도 이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락왕생, 옥황상제, 지옥과 연옥 이런 얘기 한 번쯤 전래동화나 우리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겁니다. 권선징악,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도 거기에 범주에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도 옥황상제의 심판과 거의 동격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멀리 저 근동에서 극동인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지금 많이 변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천국이라는 얘기도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천당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이 천당이라고 하는 용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두 어린이를 기르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 명의 어린이를 가르칠 때도 교환을 정확히 짜서 교환 묵상과 기도와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 어린이들이 커서 저처럼 목사가 됐을 때 가르쳐준 선생님들을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천당이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과 떨림으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를 실족시키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주간이고 어린이 주간은 지나갔습니다만 혹시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선배된 여러분들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성경 말씀을 어딘가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주로 마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 호칭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의 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또 9장 35절 뭐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게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로 마태는 천국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 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내시기로 작정한 당시의 유대교인들이 모두가 지금도 믿고 있는 메시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메시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저는 몇 가지 이렇게 키워드, 단어를 가지고 설정해서 설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라고 하는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누구라고 하는 것으로 볼 거냐는 거죠. 어디 혹은 누구. 먼저 어디로 보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어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펼쳐지냐, 또 어떻게 펼쳐지냐, 눈으로 볼 수 있냐, 만져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하고는 좀 사뭇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에 그 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취조를 받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여기다 저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도를 놓고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이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다.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럼 네 나라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취조하는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독히 좀 각도가 틀린 사람들이 많아. 그도 그럴 것이 땅덩어리가 없는 나라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교회도 뭐 저희야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교회로서 이름 짓고 여기다라고 하는 장소가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 뭐 교회가 뭐 성립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냐? 또 이건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또 역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또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혜성처럼 몰려드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천국관하고는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마지막에 요한의 그 아주 험한 인생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초반부에 그걸 보이지 않아요. 맨 끝부분에 가서 어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근데 뭐라고 묘사를 해놨냐면 거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 관심과 눈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았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면 얼마나 감격스럽겠냐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준비를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그 약속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그냥 짤막하게 쓰고 있어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도대체 이해하기도 아리송하고 받아들이기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하고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아니라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땅이 성큼성큼 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누군가를 보냅니다.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너희 사람들한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녁 너희들 앞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고 할 그 사역을 앞두고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곳에 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죠.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시 요한의 요한계시록 2장 미만에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서서히 뭔가 윤곽이 잡혀갑니다. 정말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멋지게 했어도 준비를 했어도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없으면 거긴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펼쳐지지 않은 여기라도 여기는 어디에도 등기부등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 경도 위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손바닥만한 땅도 없어요. 그러나 어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교두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거죠.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남미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북미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거길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을 밟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기사와 이적과 정말 신기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냄새가 풍겨지고 스타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이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고 펼쳐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이 펼쳐지면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땅 있어봐라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나. 거기다가 천막이라도 치고 장사하면 임대료는 안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지극히 세상적이잖아요. 지극히 땅적이잖아요. 땅.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 전 우주가 당신 건데도 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지. 아무리 고차원적인 나라와 땅이 펼쳐지고 그 위에 두바이보다 더 좋은 마천루가 마구 솟아올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똑바로 되지 못하면 거긴 지옥인 거죠. 고층 빌딩 사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광야라도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거기서 흘러나올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사막에 꽃이 피는 천국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의 나라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자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교회의 하나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듯이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딱 들고 찾아오시잖아요. 뭔가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펼쳐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냐라고 하는 그 좌표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고 기대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른 각도예요. 여러분, 제가 쓴소리 하나 하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있는 신자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기도 하나님 나라처럼 풍성하고 건강하고 잘되는 축복받고 살다가 죽으면 더 좋고 풍성하고 더 잘되는 거기 가고 싶은 건 아닙니까? 버리십시오. 그 생각을 바꾸세요.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보다 더 좋은 그런 곳으로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갖고는 못 갑니다. 그건 세상적인 마음이라 여기서만 사시고 끝나셔야 돼요. 그 마음 갖고는 저도 못 갑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못 가는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먼저 보죠. 여기도 나라니까. 여기도 대한민국 나라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습니까? 출생이죠. 엄마나 아빠가 한국 혈연 중심주의입니다. 뭐 요즘이야 좀 많이 바뀌었겠습니다만 전 잘 국적법은 모르겠고 여기는 주로 혈연 중심주의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국적을 받는 데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혹은 몇몇 되지는 않지만 그 지역 안에서 났으면 그 나라 사람으로 보는 그런 나라들도 많지 않지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어떻게 얻을까요? 두 가지 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야 됩니다. 양자는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공부해서 거기 따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해서 선행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데인데 의증이 뜨증이 다 받아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야 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자격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기도 국민이라면 시민권을 가졌다면 시민이라면 지켜야 될 의무가 3개 혹은 4개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추가가 되고 뭐 납세, 교육 뭐 이런 의무들이 다 치워지게 되고 그 의무를 다 해야 맞는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의무를 다 해야 우리나라의 국적이 더 빛나고 확고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에 의해서 길러져야 됩니다. 완전 에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서 성령님에 의해서 길러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들과는 사뭇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이었다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금껏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경도와 위도의 좌표 중심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일들을 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한다? 첫 번째, 나아진다는 거예요. 다시상, 중생.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다시 낳고 기르게 하는 그런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낳고 다시 길러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꼼꼼하게 검사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골라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일명 예수님께서 받으신 임무 중에 두 번째 것 추수예요. 그냥 이렇게 큰 단어들만 봅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라?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나?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안 되면 유학이라도 떠나든지 이래서 과정을 거쳐서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건 거듭남의 징표입니다. 사랑하고 결혼에 이르는 것이 시작이잖아요. 가정의 시작. 그것처럼 침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거듭남이죠. 그 예식이 바로 침례예요. 첫 예식이 아버지 이름의 침례고 두 번째가 아들의 이름의 침례고 세 번째가 성령 이름의 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의 침례는 33.3%, 아들의 이름의 침례는 33.3%, 성령 이름의 침례는 33.3%예요. 너희는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뭐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받았듯이 그렇게 침례를 주어라. 두 번째, 가르쳐줘라. 뭘 가르쳐줘요? 잘 사는 방법. 여기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땅이 중요하니까 재테크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뭘? 처세를 가르쳐줘요.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가르쳐줍니다. 미련한 듯 보이지만 이게 가장 똑똑한 건데 왜냐면 똑똑한 이유가 왜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학자와 기술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월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가 어떤 철학이 하나님의 철학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가 있겠으며 어떤 기술이 전 우주적인 창조의 기술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땐 미련하고 꺼리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님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무슨 이 세상에 나가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일까요? 돈으로도 바꿔집니다. 돈으로 바꿔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왜? 그거 배워서 그 학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직급에 어떤 만큼의 삶을 영위하냐? 그건 지극히 세상적.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뒤를 따라감으로 인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은 다르잖아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가려면 그 출신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 학과에서 나온 선배에게 족보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신 예수님 따라서 과외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범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범을 보여라. 가르쳐 지키게라는 모범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예배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그러나 교회 존재의 목적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이 자기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뿐인데 왜 모두가 이곳에 모여서 이런 장소가 필요하고 이런 자유로움이 필요하고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순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건 모범입니다. 모범. 틀 잡힌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가정교육 잘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를 기르는 데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좋은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좋은 선생님을 파타임이나 혹은 24시간 풀 선생님을 주어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한 선생님은 온전한 가족이죠. 그 안에서 먹고 자라고 숨쉬고 그 안에서 배워가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게 수십 년 동안 자라가고 배워가는 모범을 받아가는 그런 아주 정석 코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것이에요. 모범을 보여주고 또 본을 보고 따라가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도대체 그 일로 어떻게 나라를 세우냐? 그 일로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세울 거냐? 이런 거 좋아하시죠? 새로워지는 거.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해 아래는 우리가 살고 밟고 있는 이 땅 아래는 뭐가 없다? 새 것 없다. 새 것 같아 보이는 것 뿐이다. 새 것 없다. 근데 이 새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새 것이에요. 그 일이 미련한 전도와 이 교회 공동체의 생활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범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룰이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스타일. 오죽한 바울이 그랬겠어요. 바울에게 너 공부한 사람이니까 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방법을 얘기해 줬더니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야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헬라인들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련하기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전 것, 오래된 것, 늙은 것은 새롭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죽었던 것은 살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게도 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건 깨닫게 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올드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에서부터 몸까지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너희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중에 베드로에게 내민 장면이 바로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한참 디베랴 이 호숫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련해준 점심을 잘 먹고서 차 한 잔 마실 때쯤 됐겠죠.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좀 잠깐 보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 생각엔 베드로야 너한테 할 말 있어. 그러면 훅 찔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게 늘 마음속에 있잖아. 너 나 좀 보자. 그러니까는 혹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지막히 물어봅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그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3번씩이나 부인한 죽음 직전에서 그 처참한 모습을 함께하지 못했던 자신이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3번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물어봐요. 그러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고 칠 수 있겠냐? 목양을 의미하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19대 대통령이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의 보좌진, 이렇게 근접해서 가깝게 경호하는 경호원, 경호실장, 또 대통령 비서실장, 또 민정수석, 이 3사람은 바로 그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 사람들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누구나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오합지졸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네가 와서 내 경호실장 해주겠냐? 네가 와서 내 민정수석 해주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분들은 임기가 끝나서 이제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 대기하고 있겠죠. 이제는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저에게도 손을 내미릅니다. 야, 김 목사, 너 이제 어찌됐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하나님 나라 세우기 양을 좀 맡겨야 되겠는데 너 해주겠냐? 저는 한성 출신입니다. 전 유학을 실패했고요. 전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빠고 아들입니다. 남편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 좋은 성적도 아니고 제가 원해서 간 곳도 아닙니다. 네가 십자가 복음을 들었으니 네가 이제 나와 손 좀 잡아주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 세워주지 않겠냐? 저는 이 귀한 그 새롭게 이렇게 목양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에 대한 이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일주일을 살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100번을 고쳐 죽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저보고 나라 세워달라고 손잡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전 그럴 만한 스펙이 안 됩니다. 유무영 간의 레벨이 안 돼요. 근데 이 어찐 이런 은혜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세워보자고 저에게 갈릴리에서 살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함도 세상에서 내밀 수 없어요. 제 명함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전 우주적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옳고 그름이 분명하시고 지존하신 그분의 나라 세워보자는 거예요. 제 임기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잡으면서 이런 가슴 벅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보지 않겠냐? 네 인생 나한테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보지 않겠냐? 가슴 벅찬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줄에 서시는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줄에 설 수가 없어서 주변인으로 맴돌던 저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저 줄에는 설 수가 없어. 근데 너 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세워보지 않을래?
진정 2017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잡는 여러분은 행사로 지나지 않고 정말 우주적이고 영원하신 그 나라를 세워가는,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나라를 펼쳐가는, 확장해가는 일에 함께 응답하신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우리 주님,